자, 우리 지난주까지 그 아버지가 싫어서 떠났던 둘째 아들 이야기를 했었지, 그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던 그런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이 비유로 만들어서 한 이야기야.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비유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그 이야기 안에 들어있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거기 그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였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둘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한 상징이었지, 그지? 큰 아들은 뭘 상징하는 거였을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싫은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알고 교회는 잘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교회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이걸 이제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야기에서 핵심은 뭐냐? 아들이 핵심이 아니고 그런 아들을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주고 살려주고 새롭게 해주는 아버지가 그 이야기의 핵심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애기들도 아니고 어느 정도 지성과 이성을 두루 겸비했으니까 할 수 있겠지.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첫 장의 첫 구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문장인데, 그 문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오랜만에 배틀을 해봅시다. 오랜만에. 손바닥이 근질근질. 자,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다섯 개나 없다? 그래야 배틀이 되지. 자, 한 근원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거기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알 수 있는 거야. 만드셨으니까. 만들었으니까 아버지다?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았어. 좋아. 어쨌든 좋아. 하나님은 잠깐만. 마이크. 이거 전 세계 생중계해야 돼. 이거 유튜브로. 김루빈, 청량중학교 3학년 김루빈. 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좋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면 거의 할 말이 없긴 한데. 자. 함지민.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들었다. 모든 걸 만들었다. 좋았어. 자, 함지원. 이건 확정적으로 한 명이 얻어 맞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은 저기네. 네, 주민님은 모든 걸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문장에 모든 걸 안 나니까 천지라고 돼 있잖아요. 천지. 그러니까 모든 건 이제 여기 쭉 가는 거고. 이제 처음에는 천지만 나와 있으니까 지민이가 틀렸고. 이 첫 문장에서만 알 수 있는 거는 천지를 천지. 만드셨다. 천지가 뭐야? 땅, 하늘. 땅, 하늘이지. 하늘, 땅. 하늘, 땅이지. 하늘, 땅이 모든 걸 의미하는 뜻이야. 하늘과 땅이면 모든 걸, 온 세상을 의미하는 말로 천지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지민이 말은 맞았어.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기 때문에 어. 천지를 만들 수 있었다. 태초에 있었기 때문에 천지를 만들 수 있었다. 안마 정도 해줘야 되겠다. 안마 정도. 자, 기대가 됩니다, 김유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네. 좋아요. 또 뭐가 있을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째는 아까 누구야? 지민이 말한 것처럼 태초에는 누구밖에 없었다는 거야.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 온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장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있었다. 그러면 이 세계의 모든 것, 시간과 공간과 개념과 철학과 감정과 물질 세계와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겠지.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을 쓴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면 이 모든 만물은 누구 거라는 것이 되냐? 하나님의 것이다. 그치?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좀 정제된 표현으로 하면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다. 바꿔 말하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연필을 만들었어. 이 연필은 내가 만들었어. 그럼 이 연필은 왜 만들어진 걸까? 글자 쓰려고, 그치? 그렇다면 이 연필을 만든 사람은 연필을 심심해서 만든 거야? 글자를 쓰려고 만든 거야?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지? 만든 목적. 지민이 목적이 무슨 말인지 알아? 연필을 만든 이유가 있다는 거야. 쓰려고, 글자를 쓰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연필을 만들었으니까 이 연필은 내 거야. 내가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만든 이 연필은 내가 만든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겠지. 연필 입장에서 보자면, 이 펜 입장에서 보자면 나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 제일 바른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임 받는 것이 제일 바른 것이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생각해야 돼. 이 연필로 글자를 쓰려고 이렇게 썩썩 썼는데 연필이 종이를 쭉 찢었어. 응? 이상하다. 왜 종이가 찢어지지? 글자가 안 써지고. 다시 한번 써볼까? 다시 딱 썼더니 갑자기 연필에서 즙이 나오면서 푹 젖었어. 글자 안 써지고. 이상하다. 글자가 안 써지고 왜 물이 나오지? 이상한데 다시 한번 써볼까? 다시 한번 쓰려고 했더니 갑자기 막 연필에서 가시가 돋아 나오면서 손가락을 찔렀어. 이러면 이 연필이 제대로 작동하는 게 맞아? 그러면 이 연필은 어떤 연필이야? 쓸모없는 연필.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만든 사람의 목적과 다른 것, 만든 사람의 목적에 어긋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딱 한 글자로. 비슷해. 지민. 평소에 지민이 같지 않은데 또? 오늘 무슨 날이야? 죄. 또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조금씩 머리가 컸으니까 이 단어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알아보자. 만들어진 목적과 맞지 않는 것. 연필이면 연필답게 글자가 잘 써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악이라고 하는 거야. 악한 것의 결과가 죄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잘 이해를 해야 돼. 만들어진 목적과 맞지 않는 건 악이야. 그래서 이 악의 결과, 죄가 나오게 되는 거야. 죄가 그 결과야. 그래서 글자가 안 써지고 종이가 찢어진다든지, 뭐 물이 나온다든지, 가시가 돋친다든지 이런 건 다 악한 결과 죄가 된 거야. 그래서 죄는 결국 악이 되는데, 자, 그러면 악한 것은 그렇다 치고 연필을 만들어서 썼는데 글자 너무 잘 써져. 글자가 막 한석봉처럼 글자가 쫙 써져. 내가 뭐 아버지 쓸랬더니 어머니가 써주고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가 쫙 멋들어지게 써지는 거야. 그러면 이 연필은 어떤 연필이야? 좋은 연필. 이걸 뭐라 그래? 한 글자로 선. 선이라 그래. 그러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은 뭘까? 색깔? 뒤통수 또 세게 맞네.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은 뭘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냐 틀리냐지. 그러면 결국 그 기준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연필한테 있는 거야? 하나님한테 있는 거야? 하나님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에는 이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까지 생각하긴 좀 어렵지, 그지? 그러나 어쨌든 이 문장이 담고 있는 말은 그런 거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작동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악한 것이 되는데, 그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야. 창세기에만 그래? 아니면 지금도 그래? 지금도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선악의 기준이 엉망이 됐어. 뒤죽박죽이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에 오르면 그게 선이라고 생각해. 내 생각에 이게 맞는데 그러면 그게 선이라고 막 우기기 시작하는 거야. 응? 얼마 전에 파리올림픽 개막식 때 막 그런 거 했잖아. 여자 옷을 입고 아저씨가 수염이 이렇게 난 아저씨가 그냥 얼굴에 여자처럼 화장하고 여자 그 속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막 행진했잖아. 올림픽 개막식 때. 아, 너무 이상하더라고. 응? 머리를 길게 이렇게 길러가지고, 근데 수염도 이렇게 길러가지고 막 눈에 막 화장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선하다고 보는 거야. 그게 선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성경에는 남자가 여자처럼 그렇게 하거나 여자가 남자처럼 하거나 이게 남자 여자 구별도 없이 막 뒤섞어서 이상하게 하는 걸, 그걸 죄라고 했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자를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지도 않았고 여자를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어긋난 건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는데, 내가 기준이 돼야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중요하지 이러면서 내 생각대로 선악을 만들려고 하는 게 있다. 그걸 우리가 죄라고 하고, 이 세상의 기준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교회 와서 질문하는 사람들도 보면, 어떤 사람은 엄청 착하게 살았는데 뭐 불이웃도 도와주고 막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자기 희생도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왜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고 지옥에 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착하게 살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 건 좋아. 그렇지만 선악의 기준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선하냐 악하냐를 구분해야지, 내가 봤을 때 와, 저 사람 착하게 살았다. 와, 저 사람 불우이웃 성금 많이 냈다. 와, 저 사람 죽어가는 사람 구출해주고, 와, 좋은 일 많이 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야. 물론 그건 선한 일이 맞아요. 선한 사람이 맞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선을 한 사람이냐,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예전에 너희들 생각나?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 너희들 누가 천국에 갑니까? 물어보니까 너희들 착한 사람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했었잖아. 생각나? 그래서 내가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말해줬었지.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몇 달 뒤에 어떤 사람이 천국 가냐 하니까 또 착한 사람이 천국 갑니다 하더라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이 말에 우리가
아버지가 싫어서 집을 떠난 그 탕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사실은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모든 것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시는 분이다. 물론 이것 말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이거 하나만 말하자.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잘 따라서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을 잘 따라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살아가야 돼. 그게 맞겠지, 그치? 그런데 살아간다라는 말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 자, 지민이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지민이 보고 함지민 안녕 하면서 이걸로 갑자기 뺨을 빡 때렸어. 응? 그래서 지민이가 야, 왜 때렸어?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때린 사람이 이상하다. 나는 왜 하이 인사하려고 했는데 손이 지멋대로 했어. 나는 안 때렸어. 손이 때렸어.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나는 너 때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는데 손이 지멋대로 때렸네. 나는 괜찮아. 손이 잘못된 거야. 말이 안 돼. 딱 때렸을 때는 어디에서부터 이게 시작된 거야? 자기 마음에서부터, 뇌에서부터 신호가 간 거야.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내가 누군가를 때렸을 때는 손이 지멋대로 미쳐서 날뛴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서 행동으로 나타난 거지. 그러면 살아간다는 건 뭘 말할까? 그냥 행동만 하면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걸까? 겉에 보이는 몸의 움직임만 산다고 말하는 걸까? 아니야. 산다는 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건데 하나는 마음이야. 생각, 믿음, 정신, 뭐라고 말해도 좋아. 어쨌든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산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할 때는 마음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어야 되고 행동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치?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볼 때, 연필을 딱 볼 때 생긴 것도 목적에 맞고 글자 써지는 것도 목적에 맞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희들을 볼 때 마음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지 보시고 행동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지 보신다. 그런데 행동이라는 것은 사실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너가 칼을 들고 직접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과 똑같다? 살인자의 마음과 똑같다. 우리는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진짜야. 둘째 아들이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갔지, 그지? 그건 뭐와 똑같으냐 하면 아버지가 빨리 죽어서 저 돈을 나한테 물려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빨리 안 죽고 있잖아. 아, 진짜 힘드네. 빨리 죽어서 돈 물려주면 좋겠는데 에이, 차라리 돈부터 주세요. 라는 말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거거든.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아버지를 죽인 거나 똑같아. 아버지를 죽인 거랑 똑같은 거야. 가족이지만 죽였다는 거야. 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살인한 사람이 누구를 죽였지?
아벨을 죽였잖아. 그 누구를 죽인 거야? 동생을 죽인 거지. 이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 일어난 살인은 자기 가족을 죽인 거야. 너무 대단하지 않니? 그 일을, 그 짓을 지금도 한다. 지금도. 몇 년이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어. 5,000년이 흘렀는지 6,000년이 흘렀는지 뭐 15,000년이 흘렀는지 45억 년이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지금도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많이 죽이냐 하면 가족을 많이 죽여. 목을 졸라 죽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죽여.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본다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목적은 사랑하라는 건데 정반대로 죽인다 이 말이야. 나는 죽인 적 없어요. 칼을 들고 찌른 적도 없고 목을 조른 적도 없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건 내 잘못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내가 미워하는 거지. 가족이긴 하지만 저 사람이 정말 성격이 이상한 거지. 나는 문제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다 여기 이제 온 세계에. 매일같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내 아버지로 생각하고 아버지가 나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나를 구해주고 하는 이 모든 거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사용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하고 싶으신 것이다. 이걸 잘 알아야 돼. 옛날 얘기처럼 그냥 아버지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용서해주고 행복하게 살았대요. 끝.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어리던 바쁘게 살던 문제가 많건 간에 나는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건데? 응?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찾아서 무슨 몇 번지 주소 보고 찾아갔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 지민이, 지원이. 형이랑 동생이지만 마음으로는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다. 응?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마음으로는 죽일 수도 있다. 하나님과 피조물이지만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어. 죽일 수는 없지만 죽이려고 할 수도 있다. 남편과 아내지만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는 거야. 성경에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죽어야 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하거든. 그건 아버지를 멀리 떠나는 것과 비슷한 거지. 자, 그러면 결론. 너희들은 어때? 너희들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냐 이 말이야. 진짜 온 세상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었다는 걸 믿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믿냐 이 말이야. 나는 그럼 왜 살아야 돼? 이 세상에 태어난 김에 살아야 돼? 태어난 김에 배고프니까 먹고 돈 많이 있으면 좋으니까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죽어서 그냥 썩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냐는 말이야. 응? 우리가 단세포에서 시작돼가지고 점점 진화해서 발전해서 무슨 단백질 덩어리가 돼서 인간이 됐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걸 안다고 내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무슨 조건이나 단서나 그게 돼? 난 그게 진짜 이상해. 맞다 할지라도. 그게 맞다 할지라도
너는 그냥 단세포에서 시작된 단세포 덩어리야. 그래서 내가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나? 그걸 안다고 해서? 그게 내가 인간답게 살아갈 이유가 될까? 와, 어차피 나 뭐 저 강바닥에 있는 바이러스나 나나 똑같은데 내가 어떻게 살던 무슨 상관이야?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저 강바닥 밑에 있는 바이러스도 만들어진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너희도 마찬가지야. 내가 세상의 기준처럼 생각하는 이걸 빨리 버려야 돼. 이걸 계속 깎아내야 돼. 내 마음대로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야 되고 그게 그렇게 되고 나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탄생하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의미, 목적 이걸 알고 살아가야 되겠지.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 하나님에게서 성경으로부터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이 세상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따르려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지만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다. 성경엔 이 두 가지 사람이 다 나와. 어때? 너희들은 어때?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에서 뭐 대단한 뭐 신앙의 어떤 그런 사람이 되려고 성경을 읽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성경도 많이 알고 뭐 하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인정해 주겠지. 뭐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조금 더 잘 알아가도록 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